안녕하세요. NIBC 동역자 여러분. 저는 시라큐스 한인교회 섬기고 있는 지용주 목사입니다. 올해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 그분의 찔림과 상함.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깊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고난주간은요, NIBC 공동체 교회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교회들이 연합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죠. 왜 고난의 절정인 이날 굿이란 말을 썼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신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안다는 뜻이죠. 또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인간의 죄악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은 곧 새 생명을 얻는 것이며,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도 잊을 수 없고 항상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아이잭 와츠는 찬송가 141장에서 새 찬송가에는 143장이죠. 그 4절과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목합할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눈물의 찬송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가? 유대인의 무리들이죠. 그 유대인의 무리들은 다세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닷새 뒤에 갑자기 돌변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대답은 사실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입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대답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 결론과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도 그 사실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질고와 슬픔과 허물과 죄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질고는 뭘까? 육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와 허물과 잘못을 짓습니다. 이것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어느 정도로 악하고 심각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2장 14절을 보면 이왕에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관은 본래 허무할 만한 것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외관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외관이 더 일그러지고 인생보다 상한 거예요. 인생보다 상했다는 말은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를 맞고 찢기셨으면 인간인지 아닌지를 몰라볼 정도가 되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찔림이란 말은 몸이 간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창이 예수님의 심장 끄트머리에 살짝 닿을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창이 꿰뚫어 몸 밖으로 날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함이란 말은 원문상 단순히 피부가 상할 정도가 아니라 무수한 구타와 질밥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 뼈까지 완전히 어스러질 정도의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이 예수님의 몸을 간통하고 그래서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사용하는 채찍의 끄트머리에는 쇠붙이와 뼈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한 번 등을 후리치면 살점이 떨어지고 혈관이 끊어져 피가 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잠잠히 등을 내맡기셨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와 같이 농력하였어도 잠잠하였습니다. 이것을 7주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욕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모욕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이사야서 50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통째로 뽑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따끔한 법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수염을 아예 통째로 뽑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뺨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폭력은 실제였어요, 여러분. 그분이 맞으신 채찍은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은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피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당하는 실제적인 모욕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한마디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나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잠잠합니다. 또 털을 깎을 때에 양은 괴롭습니다. 털이 뽑히기도 하고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양은 잠잠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같은 곤욕을 당하고 또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고난을 침묵으로 감내하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참음과 인내와 침묵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화목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서 실제 자기 몸으로 모든 것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자기가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과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단 말입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목적은 대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결코 그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화가 만족과 해결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들, 인생의 강고와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깊고도 질긴 죄의 뿌리가 그것들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마음이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온갖 추잡한 것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죄도 죄로 간주하십니다. 모든 죄가 다 심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품으십니다. 죄 지은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하나님께서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쏟아부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떠맡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개개인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신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만 된다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게 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겁내면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신들은요, 신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킵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죽은 신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대속과 화목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몸에 채찍이 되게 하였고 그분께 모욕이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